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장로님 기도 제 고통을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고통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씹어 먹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뿐이지 고통은 감사하게도 끝났습니다. 특별히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보다는 좀 살을 뺄 수 있도록 이참에 우리가 올 한 해 2026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좀 잘 시작을 못했다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동양인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설날이 있죠. 설날 때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2026년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떠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에서 떠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죠. 호주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떠나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끝난 거 아닌가? 끝났죠.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상태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데?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주어가 바뀌었다는 게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했는데 잘못하면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건 나중 얘기고 물론 잘못한 건 문제죠.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건 2차적인 3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 문제는 뭐냐면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내가 잘해도 문제입니다. 내가 시건방진 것도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내가 겸손한 게 문제입니다. 시건방지면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손가락질 하겠죠. 문제가 발견이 될, 문제가 드러날 항상 그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겸손해.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정말 겸손하고 착하고 이타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적 문제를 잘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제멋대로고 좀 성질이 더럽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중요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평하지만 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그렇게? 언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셨다면 우리는 다 공평하게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정말 잘 해봐야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올해 정말 좀 살을 빼야 되겠다. 딱 더도 말고 진짜 많이 잡지 말고 한 3kg만 빼자.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지. 그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한 이틀 가다가 우리 딸내미가 큰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오고 나서 끝냈어. 끝. 오히려 그런 결단을 안 했었으면 그냥 적당히 먹고 끝냈을 텐데 아이스크림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아니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통을 제가 다 먹었어요.
그러고선 찾아오는 거는 자괴감.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내 살을 뺄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나를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 살도 못 빼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뭐 좀 잘 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모세가 40세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가지고 한 거죠. 자기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자기도 망하고 남도 상처 주고 남도 죽이고 누가 살리라고 했지 누굴 죽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나를 가지고 한다라는 게 그런 결과를 항상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젠 제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나를 가지고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 네.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에서 나를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경제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진짜 감옥은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는 게 나를 붙잡고 있는 감옥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감옥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나라는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떠나라. 나와라. 창세기 3장에서 파생된 문제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이단 비슷하게 들리니까 여러분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네피림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마귀의 영, 흑암의 영에 사로잡혀서 뭔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 네피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엄청난 성취를 이뤄내고 성공하고 진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진짜 서밋의 위치에 있는 그런 거겠죠. 그걸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게 네피림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이 노아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겁주고 인류학자들이 겁주고 그럽니다. 네피림 시대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네피림 이 시대 때문에 오게 된 결과죠. 그리고 바벨탑. 이제는 수준이 더 높아졌어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자는 겁니다. 원네스를 이루어보자. 하나님 없이 소통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세운 바벨탑 때문에 소통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운 바벨탑의 결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세웠던 바벨탑의 결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세운 바벨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 너무 좀 힘이 빠질까 봐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 무너지게 하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라?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빠져나와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즉 이건 뭡니까?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너의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이겁니다.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과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온 거 아닌가? 법적으로는 빠져나왔죠. 법적으로는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부터가 이 목사님 정말 정확한
통찰력이신데 부모님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넌 항상 넌 늘 뭐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이게 정말 사람을 과거로 확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말이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과거로 확 묶어버리는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씁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 사람은 늘.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숫자를 제시를 하라고. 너는 세 번째 이래 뭐라든지 뭐 너는 이러지 너는 항상 그래.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이게 일상적으로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습관, 뭐 행동, 뭐 눈빛, 뭐 뭐든지 간에 과거가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문제, 저주, 재앙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그런데 그걸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가 더 편해요. 영적 문제가 더 편하다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이 나의 제2의 피부가 돼버렸어요. 가죽옷은 저거는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무화과 나뭇잎이 더 편해졌어요. 그걸 벗으려고는 안 합니다. 가죽옷을 안 입으려고 해요. 영적 문제가 더 나고 맞아요. 어느새가 아니지 뭐 옛날부터 이미.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락방 하고 나서부터 많은 한국에서 뭐 사역자들 뭐 중요한 분들이 저보고 한국에 와서 훈련 받으라고 그렇게 강권을 하셨어요. 근데 뭐 거절하기도 했고 그리고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근데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가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국에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고 너의 처와 자녀는 남겨두고 너만 가라.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게 가족이라는 게 이게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어떤 그렇게 작용을 할 수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배려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랬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옛날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성도들도 계속 줄고 계속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 그 중에서 한 젊은 부부가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저한테. 그걸 제가 이제 이정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환 목사님이 갑자기 되게 밝은 그래 뭐 실망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잠깐 앉아보라고. 그러더니 되게 밝은 표정으로 너가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니고선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제가 그때 타고 다니던 차 팔아가지고 비행기표 사고 그때 제가 다리가 요 발목 앞에 작은 수술을 이게 뒤는 아킬레스건 앞에는 무슨 종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낫질 않아가지고요. 떠나는 날 아침에도 안 나가 이게 피가 자꾸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나 오늘 비행기 타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붕대로 칭칭 둘러매고 그리고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40세 때 제가 40세 때 듣던 얘기죠. 40세 때 처가댁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RTS에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RTS를 가는데, RTS가 정말 우리 처가댁이 수원이었는데 진짜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진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거장이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60개입니다. 60개 정거장을 해서, 그것도 RTS까지 가는 게 아니고 배감에 내립니다. 배감에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럴 돈은 없으니까 이제 배감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비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큰 가방 메고 그 배감에서 RTS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학교 가는 학생들 차들이 갈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뻔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저기 가는 사람이라는 거 알 텐데 아무도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RTS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는 그때가 떠난 거예요. 완전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었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몸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아킬레스건이 1년 전에 끊어져가지고, 여기는 제가 방을 비우고, 중직자의 뜰이라고 제가, 중직자의 뜰이라고 했는데 문 열어보니까 한참 미래 중직자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하여튼 최대한 파티션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공간들을 좀 분리해서 각종 뜰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농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쳤거든요. 근데 이제 1년 후 아킬레스건은 재활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랩넌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농구를 하면서 전사님 하시죠. 그러니까 나 아킬레스건 이거 다친 거 모르냐니까 1년 됐으니까 좀 이게 살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해볼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불과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그랬는데, RTS에 가서 한 3월 달 되니까 학생들이 농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저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체육 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막 하라는 거예요. 나 못하는데라고 했는데, 그거 해볼까? 우선 내 평생 그렇게 잘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분명히 몇 달 전까지는 엄두도 안 나게 아프고 당연히 못하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뭐가 달라졌을까? 몸도 달라지더라고요. 만남도 달라지고. 저는 한국에 갔더니 달라졌다, RTS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고 저에게서는 떠난 겁니다. 떠나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떠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 언약적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땅 안 보여줬어요.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주 평생의 문제가 뭡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언약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적 축복. 언약은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당연히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붙잡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다른 별별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돈은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은 붙잡으려고 하면서 언약은 붙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언약을 생명같이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언약적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올해 여러분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원적 축복.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디가 아프고 뭐 돈이 없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은 그냥 뭐 했더니 대박이 났다더라, 뭐 했더니 뭐 병이 났다더라, 뭐 금리가 새로 났다더라,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복을 줬다라는 거는요,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복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뭐가 근원적인 축복입니까? 이 시대는 아직도 창세기 3장은 당연히 이건 디폴트 상태죠. 이거는 팩토리 세팅된 상태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고 그리고 바벨탑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당연히 재앙이라는 결과로 오죠. 재앙. 영적인 재앙. 영적인 재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정신문제로 나오죠. 별별 희한한 정신문제. 이 재앙 시대를, 이 영적 문제를 고치는 진짜 유일한 특효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리스도.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특효약이 아닙니다. 예, 돈이 여러분의 특효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특효약입니다. 그걸 전하는 우리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왜? 우리가 이 특효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치유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근원적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결산을 할 때 심판은 없죠.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결산이 있죠. 내가 너에게 준 복음으로 너 좀 세계복음화 좀 하다 왔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좀 축복을 주셨어야죠. 복음이 축복이라니까. 아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좀 주셨어야죠. 복음이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근원적 축복으로 올 2026년도를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축복.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특효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사람들 죽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에 걸려 넘어져 있다, 주저앉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약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를 막는 거지. 여러분이 살아나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굴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으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좁게 보면 이삭을 말하는 거고 멀리 보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삭이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르호봇이란 응답 아시죠? 르호봇. 계속 그 지역의 거주민들과 계속 분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쟁이 그쳤습니다. 즉 이삭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양보해서 이긴 겁니다. 르호봇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넓은 땅을 말합니다. 넓은 땅, 넓은 룸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넓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땅이 좁으면 막 뭐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뭐 네 땅이다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넓어서 내 땅에 뭐 집 짓기도 너무 바빠. 그게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제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능력자가? 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아멘.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불가항력적,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막을 수가 없느냐?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사람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을 왜 주십니까? 왜? 우리가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2부 예배 우리가 드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뜰을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뜰을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거, 너의 발판, 너가 긍지를 가지고 뭐 너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거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적 축복을 주실 거니까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언약이 나와 상황이 맞지가 않는다? 예, 언약이 나와 맞으면 그러면 언약일 필요가 없죠, 굳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2부 예배 때 드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모든 민족이 그 성전을 향해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듯이.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은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흘러가지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흘러갑니까? 근데 그걸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믿어집니까? 글쎄 뭐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단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져서 믿는 건 누구나 하지요. 믿어지지 않을 때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을 아브라함이 버렸듯이 여러분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플랜 B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두 번째, 완전히 바닥으로 가서 응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의 가장 어떻게 보면 복음과는 가장 먼 정말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야말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답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응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되는 것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어떤 무능, 질병, 가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죠. 저는 나는 목회를 할 자질이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좀 죄송하더라고요. 먼저 랩런트들에게 내가 너무나 미안하고, 내가 좀 제대로 잘하면 참 교회라는 게 참 너무 좋고 신나고 재밌는 곳인데 그렇게 만들지를 못하는구나. 랩런트들에게 미안하고, 중직자들에게 그 전엔 중직자들 보면 좀 답답한 그런 마음도 들었었는데 요즘은 자꾸 내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참 중직자라는 게 너무나 참 어쨌든 내가 잘못해가지고, 또 변영자 사모님께도 제가 요즘은 죄송한 마음이, 평생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좀 그런 마음이 제가 많이 들어요. 나는 못하겠다. 난 못하겠구나. 제가 한 1년 좀 더 전에 그때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갈 때는요, 진짜로 좀 도피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좀 내가 있을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는 말을 꺼내기 직전까지, 제가 있을 자리가 좀 있을까요? 그 직전까지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못한다는 거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이죠. 못하는 거로 끝내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요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요거밖에 안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라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가난에서 무능과 질병에 시달리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창세기 3장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 자꾸 살아나려고만 발버둥치지 죽으려고를 안 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죽여보시고, 여러분의 성질을 한번 죽여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한번 죽여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라.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강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월 달부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 수첩 가지고, 물론 제 버전입니다만, 심하게 저의 버전입니다만, 어쨌든 저도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분도 새롭게 강단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5가지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떠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